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용돈을 드리거나 무슨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것을 해주면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녀들이 무엇을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기뻐하겠지만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부모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제사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많은 제사와 제물을 바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것을 구하신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부원과 후회 없는 완벽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내일도 모르고 또 인간에게는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만나서 무언가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고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신을 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종교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은 때가 묻지 않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신의 경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종교를 직업으로 가졌든지 뭐했든지 간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섬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종교를 만들고 종교 행위를 하면 자기 마음이 정성을 다하면 거기에서 뭔가 마음의 깨끗함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신비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자기 감정에 도취된 것이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종교를 만들고 거기에 정성을 쏟아서 나무나 돌 같은 것에 신비감을 느낀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도취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도리어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만나주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사랑해 주시길 원하고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우리만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뭘 구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들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는 것. 이거 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 선지자는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정적인 분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깎아놓은 돌이나 나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히브리 동사를 보면 이 활동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비동사, 정적인 동사가 아니라 두 동사, 그러니까 일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 동사를. 그런데 헬라어로 그 번역될 때는 I am that I am 그러면서 비동사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가만히 있는 분, 정적인 분,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분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비동사의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인데,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신관으로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 해석해서 비동사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또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활동하시면 좋은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거든요. 눈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조용한 분이시고 정적인 분이고 가만히 있는 분이니까 뭔가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특별히 하나님을 관심을 끌기 위해 요란하게 뭔가를 종교적인 행사를 해야 하나님이 관심 가져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당들도요, 뭔가 신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푸닥거리를 요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해볼까요? 높으신 하나님. 예,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노력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비행기만큼 높이 뛸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사이를, 그 차이를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정적인 하나님으로, 가만히 계신 분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데 계시고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한 거예요.
만약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막 재앙을 내리시고 막 회초리를 때리시고 한다면 아마 인간은 한시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서 인간의 죄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인간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그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져도 아무런 일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분으로,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도 하나님은 마치 돌이나 나무, 인간이 깎아놓은 그런 것처럼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결코 가만히 계시거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일에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이나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분이, 가만히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아세요. 눈동자같이 살피세요. 하나님의 7영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장 폐부까지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다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길이 참으시고 조용히 계시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삐뚤어지게 행동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막 뺨을 때리고 회초리를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오기만을 길이 참고 인내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해외로 막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 오지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세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막 역동적으로 일하세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막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막 믿는 자들을 통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막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을 통해 복 주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침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침범당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은혜와 축복들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는 믿음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길이 참고 구원과 축복을 베푸실 때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지금 막 축복해주고 싶은데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시고 그렇게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믿음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해요. 막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모세를,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사람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끌어내고 구원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막 생수를 마시게 하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금 가만히 잠잠히 계시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통해 일할까? 믿음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려고 지금 마치 가만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그냥 손발이 다 잘린 분처럼, 꼼짝 못하는 사람 분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엄청난 제물을 바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막 비도 안 내리고 은혜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마치 그냥 꼼짝 안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조용히 가만히 계시고 자기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만히 계신 분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가만히 있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으로 오해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함을 보고도 믿지 않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더 이상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을 구하고 계세요. 어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을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긴 믿었어요.
그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꾸 이방인들처럼 특별한 제물을 바치고 많은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더 나아가 보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전천에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예물이 필요해.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1년 된 숫송아지를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1년 된 숫송아지가 최고의 예물이었거든. 값도 엄청나게 비싸고 1년 된 흠없는 숫송아지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1년 된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면 이야, 최고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최고의 제사를 바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된 숫송아지를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해? 1년 된 숫송아지 바쳤다고, 또는 1년 된 숫송아지 1000마리를 바쳤다고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 그랬어요. 그런 분이 1년 된 숫송아지 1마리, 아니 10마리, 아니 100만 마리를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재물을 많이 바쳐도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먹고 그 기름을, 고기를 잡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숫송아지를 바치는 것에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숫송아지를 바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기만 한다면 1년 된 숫송아지 1마리를 바치든 1000마리를 바치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아들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만 마리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치면 기뻐하시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 크고 규모가 대단하고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 많은 무언가 대단한 것이,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거로 생각해요. 그러나 짐승의 기름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쳐서 기름이 얼마나 둥둥둥 뜨고 온 강산이 기름으로 막 번지르르 하냐, 그걸 자랑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기름을 태울 때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상한 마음을 갖고 나오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기름을 바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맞는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모였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모였다면 거기에 아무리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냐, 거기에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아주 죄악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꾸 거창한 예배의식을 좋아하고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나아가 미가 선지자는요, 그럼 너희의 소중한 자녀를,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자녀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억만금보다 소중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믿으니까 소중한 자녀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바치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은 재물의 가치를 자꾸 따져. 재물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돈이 얼마냐,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져. 사람은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자꾸 따져요. 사람은 그걸로 가치를 매겨요. 사람은 이렇게 재물의 가치나 양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느냐에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얼마나 내가 그 마음이 순종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아무리 자녀를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제사긴 하지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인간이 기뻐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배하고 또 그 말씀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세요. 나의 고집과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것 외에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겐 다 종교성이 있어요. 인간의 종교적 감정은 끝없는 공상과 신비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 신비를 향해 나아가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종교적인 본성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이 그게 타락해.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잘못된 신을 찾게 돼 있는 거죠. 인간은 솔직히 이게 돌이나 나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이 순수하고 정성을 쏟기만 하면,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그것이 뭔가 고상하고 거기에서 뭔가 신적인 종교적인 힘이 나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성경은 사람의 타락한 감정과 부패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고 지루해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겨 기호를 삼고 내 인생의 이정표와 좌우명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해 보면 길을 나갈 때도 말씀을 붙여놓고 집에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루하고 지루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유일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종교적 본성을 가장 바르게 잘 사용하는 길이 뭐냐? 돌이나 나무한테 가서 마음을 비우고 막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고 흰 옷을 입고 막 그렇게 빌고 하면 그것이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종교적 감정을, 본성을 가장 잘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것이 진실한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듣다가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인간의 감정에 어떤 자극이나 자꾸 종교적인 자극을 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귀하면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해. 푸닥거리가 요란할수록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미신이나 무당이지,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종교의 본성이지, 종교적인 본성이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잠겼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도 열어져요. 하나님도 무장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열고 우리 마음도 여는 그런 열쇠인 겁니다. 황금 열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면서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싣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몸으로 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맬 때, 그때 그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인생이 살아나고 그 삶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몸이 죄와 나쁜 습관에 너무나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께, 그래서 작은 말씀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는 믿음을 구하세요.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를 때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사람아.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흙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선한 마음대로 잘 살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악으로 우리 마음도 기울고 행동도 자꾸 기울어져요. 우리 몸이 자꾸 악을 기억해. 선을 기억하면 좀. 몸이 자꾸 악으로 기울고 죄로 기울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 마음은 이게 아닌데, 우리 마음은 이게 선한 것인데 라는 것을 알아. 근데 우리의 몸은 어느새 죄의 습관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도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결심만 하면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내가 결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결심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결심해 보면 어느 순간 그 결심과 함께 내 속에 엄청난 악이 깨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느새 그 엄청난 내 속에서 깨어난 악이 내 의지도 무력화시키고, 내 결심은 어느새 너무나 무력하게 마치 티끌처럼 사정없이 무너지고 악한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옳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사실 몸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싶은데 귀찮고 말이 잘 안 들어요. 몸이 잘 말이 안 들어요. 그리고 마음까지 고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비틀어지고 뒤틀려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것은 하기 싫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이거 선한 건 알아. 그런데 행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과 이 선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꾸 엄청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렇게 죄악에 깊이 찌든 인간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큰 장애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동안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 자신의 죄악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들으면 내가 문둥병자고, 내가 신경마비 중풍병자고, 얼마나 마음까지 삐뚤어져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결심?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자랑, 내 의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이 죄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많은 기름, 1년 된 숫송아지 1천만 마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직한 것을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틀어져 있고 사람들과도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가기만 하면 비틀어져 있던 우리 마음을 고쳐서 바르게 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선하다고 여기세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죄인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자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존엄과 권리를 인정받고 또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다 있는 거죠. 사랑이란 뭐냐? 바로 그것을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요?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됐다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내가 엄청난 고행을 했다고, 많은 재물을 드렸다고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거기까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게서 나온 어떤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것을 겸손히 믿고 끝까지 죽음일지라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버리고 말씀 앞에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이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 싫은 우리 마음을 돌이켜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해가는 이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존귀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겸손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단순히 평범한 삶이 아니라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